아버지 앞에 말을 하고 싶어도 아버지는 일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또 바빠서 또 일을 하고,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활입니다. 자녀들은 진정한 그 부모의 그 사랑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의 내재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이 속에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얘기하고 싶으면 우리가 꿀 엎드려 얘기할 수 있고, 항상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재한 성령님의 아버지의 영,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아버지의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는 이제는 바쁘신 아버지가 아니라 늘 내 속에 계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자기의 아들까지도 주신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 참 중요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생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생명의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바람, 생기인데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처음 우리에게 사람의 생명을 주셨을 때 생기로 주셨는데, 살아있는 기로 주셨는데 죄를 지어서 죽은 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를 못 피고 산다는 것이 인간입니다. 바른 것이 뭔지 모르고 그런 것이 뭔지 그걸 분간을 못하고 사는 기죽은 존재, 이것이 인류의 삶의 그 모습이라. 그런데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더라. 이 생명이라는 뜻은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뜻이 아니고 살아있는 혼,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그러면 혼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지정의, 깨닫고 느끼고 말하고 이런 모든 지정의가 혼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기를 잡아넣으니까 혼이 생겼어요. 지정의가 생겼어요. 생각할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우리가 말할 줄 알고, 이런 행동할 줄 아는 활기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창세기만 끝나면 아니고 신약에서 어떻게 이 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기에 관한 기가 막힌 말씀이 거기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여기에 기의 말씀이 있다 그랬는데 없네요. 그런데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에 비해서 자기의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써버리고 죽게 되었으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죄인을 끝까지 구박했습니까? 길을 살려줬습니까? 길을 살려줬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자기의 보혈로, 자기의 거룩하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래, 잘했다, 네 잘했다, 힘내라, 용기 내라, 담대하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속. 오늘 본문 말씀에 1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자, 한번 다시 봐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이라는 말이 뭐냐? 그래, 이제 네 죄 없다. 힘내. 옛날에는 어떤 삶을 살았지라도 지금부터는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돋구어 주는 그 뜻이 바로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속.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죄 없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용기를 주는 것이고 길을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도울 때는 우리가 죽은 기가 살아나는 게 바로 구속이요 속량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죽은 기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죽은 생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죽은 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는 기를 넣어주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혼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혼의 역사. 살아있는 혼의 역사가 바로 생각하고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돌아갑니다. 8절. 이는 에베소서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제 여러분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겠죠? 구속이라는 것은 죽은 기를 살리는 것이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것은 생명, 살아있는 혼을 살아있게 한다. 그런데 혼이 살아있는 것은 어떤 것이 살아있느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의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혼의 역사.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혜라는 뜻을 그리스 원어로 보니까 소피아라고 그랬어요. 이 소피아라는 뜻이 뭡니까? 영어로는 insight. 소피아라는 뜻은 insight. insight라는 말은 보기는 보는데 sight라는 건 본다는 뜻입니다. insight, 안을 본다는 뜻입니다. 직관, 뚫어본다.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직관이라고도 말하고 지혜라고도 말하고 소피아라고도 말합니다. 원어로. 그런데 총명이라 하는 것은 프로네이시스라고 해서 프로네이시스라는 말은 생각이 빠른 것을 말합니다. 직관이라는 것과 생각이 빠른 것이 전부 다 뭐의 활동입니까? 혼의 활동입니다. 생각이 직관적으로 깊이 생각을 할 수 있고 말씀을 하나를 주면은요 그 말씀을 뚫어보고 아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을 널리 빨리 생각을 해 나가는 것을 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많이 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봅니다. 요셉 얘기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즉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팔려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사람의 총리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부모가 가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형제들은 11가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는 노예가 돼서 팔려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말은 뭐를 북돋아 주는 겁니까? 길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길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 네 형제 없어도 내가 네 아버지 되어주고 네 형제 되어줄게. 힘내 하는 말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기가 살아났어요. 요셉은 결단코 남의 나라, 남의 땅에, 남의 집에 종이 되어서도 기가 살아있어요. 기가 살아있어요. 기가 살아있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형통이라는 자를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마찔리아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마찔리아. 히브리 말로 마찔리아인데, 마찔리아라는 뜻은 첫 번째 빠르다는 뜻입니다. 빠르다. 뭐 잘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빠르다. 그 다음에 페니트레이트, 직관적이다. 그 다음에 클리브, 끈질기다, 달아붙어 있다. 이 말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유는 이 혼이 살아있었어요. 혼이 살아있어서 그 생각이 빠르고 생각이 직관적으로 뚫어볼 줄 알고, 그 다음에는 끈질기게 하나 뭐를 생각하면 끝까지 바로 맺히는 그와 같은 마찔리아의 복을 받았다, 형통의 복을 받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우리가 아는 오늘날 세상은요, 이 컴퓨터나 반도체나 이런 거는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빨라야 됩니다. 빠른 그 전부 다 생명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거기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양자 역할이나 모든 무기 같은 것도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생각에서 나온다. 뚫고 들어가는 직관력, 지혜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걸 널리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엔 클리브, 끈질기다 하는 말은 클리브라는 뜻인데, 붙어 있다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과학이라는 것은요, 실수로 만들어지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실험, 수천 번, 수백 번 실험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606호라는 건 페니실린, 2차 대전 때 그 페니실린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살렸습니까? 그 페니실린은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606호라고 합니다. 왜 606호냐면 606번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끝까지 다른 맺혔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페니실린입니다. 요새는 항생제가 많으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이 페니실린 606호라는 것은요, 참 놀라운 과학이 무엇이라는 것을, 과학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끈질기게 가야 된다. 이것이 인간 지혜가, 총명이 어떻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남의 나라에서 참 형편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고, 나중에는 꿈을 통해서 그가 총리가 되어 올라가는 것은 전부 다 어떤 축복, 형통의 축복, 마찔리아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찔리아의 축복.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가 처음 장군이 되어서 나라를 이제 정복해 들어간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다 할 때 그 1장에서는 참 놀라운 말인데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면,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모세도 죽고 네 앞에서 너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은 기가 죽지 마라. 기 죽지 마라. 담대하라. 담대하고 극히 담대하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 죽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늘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있고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영은 살리고 죽은 기는 살려서 우리가 그때 되면은 그러한 성령의 그 길을 살리시면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형통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또한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찔리아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